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는 좀 좋은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좀 취직했으면 좋겠는데 장학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도 장학금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또 내가 직장 상사랑 좀 잘 맞으면 좋을 텐데, 또 집안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에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들과 부드럽게 좀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모두 미래의 행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이겠죠. 그런 소망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미래의 행복,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또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 기회를 기다리는 마음, 내가 좀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보면 그 기회에 대한 준비성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항상 한결같이 나는 기회가 없었어요, 나도 기회만 있었으면 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기회가 없었던 것일까? 정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찾아오지 않았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유심히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되돌이켜 보면 기회는 사실 나에게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찾아온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찾아온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오늘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지혜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잠언 첫 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이 잠언 두 번째 시간에서는 기회를 붙잡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6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근면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가난하지 않고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라는 뜻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금방 마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부지런하게 살아봐. 잠 늦게까지 그렇게 자지 말고 좀 부지런히 너 움직여. 언제까지 좀 더 자고, 언제까지 졸고, 언제까지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하겠느냐?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올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가난하지 않고, 그래야 가난하지 않고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금방 해석을 할 겁니다. 물론 이 해석이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너 열심히 일해라는 그 교훈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9절에서 나오는 게으른 자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게으른 자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느끼죠? 게으른 사람들,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게으른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게으른 자를 아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동이 느리고 그리고 행동이 굼뜬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게으른 자에 해당하는 아젤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붙들려 있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놓쳐버린 채 쓸데없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젤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적이지 않은 무가치한 일에는 무한적으로 시간을 쓰는데 정말 생산적인 일에는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손이 빠르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행동이
굼뜨지 않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젤일 수가 있어요. 근데 행동은 굼뜨고 느릿느릿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아젤이 아닌 정말 행동이 민첩한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죠. 시간도 아끼고 촌음을 다투어서 일을 하고 있죠. 할 일도 많고 손도 바쁩니다만 하루 종일 놓지 않는 게 있어요. 휴대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에는 반응을 하지 않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에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식사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정말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에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신문을 뒤적뒤적 하면서 대화 없이 식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국어 성경에서 이걸 번역할 길이 없어서 게으른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작은 화면이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의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이것을 우리 국어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 본래의 의미는 아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감이 다르지요. 번역할 때 물론 게으른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약간 어감이 다릅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도 직접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주석해 주고 계세요.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손이 빠르고 바지런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참 저는 마르다를 볼 때마다 이 마르다 귀한 여인인 것 같아요. 오늘날 마르다와 마리아 있으면 제가 마르다를 정말 이뻐했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르다 같은 어머니가 있으면 가정이 너무너무 참 이렇게 안정되고 그리고 번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듣는 일에는 마르다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뭐라고 그러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잠언서 6장 9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젤이에요. 번역은 게으른 자라고 했을 뿐이에요. 손은 빠르고 행동은 민첩하지만 여기에 아젤이에요. 겉으로는 행동이 빨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그 반응은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아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종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미련한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5 처녀는 내 신랑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기회는 10명의 처녀 똑같이 그 처녀들에게 찾아왔습니다만 그 처녀들은 결국 신랑이 왔을 때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상황 밖에는 그녀들이 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 주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너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자녀들이 정말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핸드폰 보는 시간에 그 자녀와 대화를 해. 식사 시간 10분, 5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를 좀 해. 그 시간에 핸드폰 보면서 낭비하지 말고 그 자녀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툭 던지지만 그 자녀에게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지혜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그 말을 좀 준비해 봐봐 라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준비가 없었어요. 결단을 할 만한 그런 이 나름대로의 준비가 없었어요. 10장 22절 말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앗제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컬럼란에 정말 그 몇 가지 아카데믹하게 앗제리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려는 분들은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여기 게으른 자는 그냥 행동이 굼뜬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좀 아셨을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앗젤과 반대되는 말은 우리 국어 성경에 똑같이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지런한 자를 하루추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이걸 하루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래 의미는 똑같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 기회를 잡는 사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애를 쓰는 사람, 게으른 자라고 표현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KFC 잘 아시죠? 이것을 샌더스 대령이 사실 창안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대를 하고 나서는요, 내가 뭐를 할까 하고 준비를 하려고 봤더니 자기에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명령하는 일과 또 한 가지 닭 튀기는 일을 그렇게 자신 있게 본인이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는 각 레스토랑마다 이것을 가지고 제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치킨을 맛있게 튀길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놓으면 당신들은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이 치킨 비법인데 너무너무 좋으니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매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로얄티로 1%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대부분의 식당에서 거절한 거예요.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당신이 직접 식당을 차려서 하지 그 레시피를 왜 우리에게 준다고? 당신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 몇 집에서나 이게 거절됐을 것 같습니까? 모두 1008집에서요 1008집에서 다 거절을 당했답니다. 다 거절을 당했대요. 그 비법을 적용해 보겠다는 식당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에 1009번째, 1009번째 그 레스토랑에서 한번 믿고 해보지요 하고선 그것을 하게 된 것이 KFC의 시조였습니다. 여러분, 국어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탁 하고 붙잡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루츠. 우리 구어성경에서는 부지런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앗젤과 하루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는 합니다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아요. 러시아 시인 이반 크릴로프가 있습니다. 1700년대 사람인데요. 우리 이솝우가 알고 있죠. 러시아의 이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크릴로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현실은 이승이고
이상은 극락이다. 이승에서 극락을 가기 위해서는 물살이 급한 강이 있어서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 이상에서 극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리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솝우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브릿지가 없이는 절대 현실에서 이상으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 설교하기 처음 시간에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또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이지,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그냥 현실에서 이상으로 좀 가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손으로 직접 다리를 놓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상 콘텐츠 기업부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홍보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분이신데요, 여기에 그 회사가 잘 되다 보니까 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정말 보수를 많이 주고 인재를 뽑으려고 작정을 하고 공고를 냈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는데 경력자들이 꼭 와야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토요일 밤에 한 통의 메일을 받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 졸업 예정자였는데 평소 자신이 다니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기업이죠, 그 기업에 관심이 많고 꼭 지원해 보겠다고 하는 포부가 담긴 내용의 메일을 받아요. 그런데 경력자 채용 모집인데 이 자매는 대학 졸업 예정자이다 보니까는 아무도 채용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경력자니까, 경력자만 뽑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죠. 근데 월요일 아침에 그 학생의 메일이 다시 한번 도착한 거예요. 두 번째 메일이죠. 장문의 메일이 왔어요. 공기업에다가 지원했다가 떨어졌고, 그리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자세하게 지금까지 본인이 취직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되지 않았던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막 그 메일에서 절실함이 느껴지더랍니다. 신입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다가 채용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걷다 그 얘기를 썼대요. 희박하지만 이미 우리가 이 경력직을 뽑는다고 했으니 그냥 한번 그래도 오기는 해보시오.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분은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경력직만 뽑는다고 얘기했으니 부산에서부터는 오지 않을 거야. 기대하지 않고 면접 당일이 됐어요.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데 쭉 면접 평가서를 체크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출근해서 보는데 때마침 인터폰이 울려서 받았는데 어느 여성이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굴까 하고 내려가서 봤더니 이메일을 한 자매였었어요. 그녀가 전날 밤 잠도 안 오고 해서 혹시 늦을까 봐 밤새 기차를 타고 새벽 5시에 서울에 미리 도착해서 와 있었던 거예요. 행색을 보니까 웃음은 잃지 않고,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영락없는 취업준비생이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더래요. 자신이 예전에 비바람 맞아가면서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을 세던 그 인내의 순간들, 그리고 취직되지 않았을 때 컵라면으로 때우던 일들이 막 스쳐가더랍니다. 면접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식사하고 나서 다시 오라고 했더니 면접 준비하고 있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있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답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나서 기회를 그래도 주고자 그 자매를 불렀대요. 3명이 앉아 있는데 그 3명, 다른 사람들 2명에게만 질문하고 이 자매에게는 질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메일을 썼던 그 당사자 집사님이 그냥 슬쩍 질문을 한번 해줬대요. 10분도 안 되는 면접을 하고 나서 가는데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려고 한번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인사 최종 결정권자가 자격 미달로 인해서 인사 승인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이 집사님이 메일로 그녀에게 위로를 주면서 그래도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PPT로 한번 마치 내가 발표하면 어떻게 PPT를 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내십시오.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보냈어요. 얼마나 정성껏 해왔는지 참 너무너무 정성껏 해왔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어떡하나 이렇게 가지고만 있는데 기적은 이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뽑혔던 그 자매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되면서 인사과에서 자신에게 오더가 하나 떨어졌는데 한 명을 급히 채용하라고.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채용을 하라고. 여러분 누구를 뽑았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 뽑았겠어요? 주저없이 그 부산 여학생을 추천했고 일사천리로 인사과를 거쳐서 회장님의 승인이 떨어졌답니다. 곧바로 그녀에게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연락하자마자 그녀가 울며울면서 이 회사에 취직된 것을 기뻐했고 5일 만에 서울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매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것은 성경에서 부지런한 자라고 했지만 그 말로 담기에는 이 하루츠란 말이 너무너무 광대해요. 러시아 시인 이반 클로프에 의하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불교적인 용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하루츠라고 표현합니다. 부지런한 자라고 번역은 했습니다만 열심히 도전하고 비록 행동은 굼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서 끝까지 잘 버티는 사람. 여러분, 이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한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상을 좀 성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장학금, 하나님, 나에게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멀거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라고 하는 그 말은 네가 어느 때까지 다리를 놓을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이상만 바라보고 있니? 이렇게 우리는 들으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어느 때에 깨서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때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그것을 꿈꾸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장학금이나 취직이나 좋은 배우자나 아니면 내가 가야 할 모든 장소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가 어느 때까지, 기회가 지날 때까지 다리 놓지 않으려고 하니? 지금 그것은 흘러가고 있거든. 물은 점점 거세지고 있거든. 잠자는 영혼이여, 다리를 얼른 놓거라. 그래서 그 다리를 밟고 이상을 건너가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공품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리라. 이것은요, 또 여기 좀 더 자자라고 하는 잔다는 표현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도 의미합니다만 영적 둔감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리를 놓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다리를 놓을 때 무너지지 않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다리를 놓을 때에 정말 빠른 시일에 놓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미 카터가요, 미군 해군 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대통령이란 것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해군 장교로 복무할 때가 있었는데 그 잠수함 요원을 선발하는 면접에서 그 에피소드를 기술하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Why Not the Best. 그 책 이름이 그래요. Why Not the Best. 아니, 무슨 책 제목이 이런가? 이런 책 제목이 있나? 해군 대위였던 지미 카터가요, 현역 해군 제독 생활을 한 리코버 대령과 면접을 하는 날이었어요. 자네 몇 등 했나?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으로 졸업했어?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820명 가운데서 지미 카타가 59등, 59등. 그 정도면 잘했죠. 829명 중에서 59등, 10%가 뭐예요? 한 7% 그 안에 들었으니 잘했죠.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리코버 대령이 너무너무 잘했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리커버링이 한마디 합니다. Why not the best? 처음에는요, 최선을 다했나? 최선을 다했나?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가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이 지코미 대령이 자네 정말 최선 다한 거야? 59등 그거 잘한 거잖아요. 그 59등 하기 위해서 자네 최선을 다했어? 그랬더니 뜻하지 않은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최선 다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최선 다한 거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리커버들이 한참 말을 안 하더래요.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탁 던진 질문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2등 한 사람이었어도 그 질문했을 거예요. 2등 했다고 그러면 참 잘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최선 다했나? 아니요. 난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해도 2등, 3등은 하거든요. 난 머리가 천재여서 2등 정도는 그냥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지코미 대령은 그렇게 말했을걸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카터에게 있어서 평생의 인생관으로 자리 잡았던 문장이랍니다. 그 재선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는 결국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서 평화전도로서 마지막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해결사 역할을 했었죠. 93년도 한반도의 문제가 극한상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죠.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불태웠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 공로로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 좀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나? 라고 하면서 내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잠언은 오늘 6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 기회가 왔지만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잡지 않았을 뿐이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그거 왜 안 됐을까? 왜 나는 그랬을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두고 다리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나만, 왜 그리고 내 자녀만, 왜 그리고 내 사업만, 그리고 내 가정만, 그리고 내 일상만 그렇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게으른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약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것,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 감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뿐입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여서 이 잠언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책에서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다면 잠언서에서는 하나 우리에게 삶의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잘 붙잡는 지혜를 모두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